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역사는 권력자에게서 크게 변질되기도 하지만은 역사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오늘의 세대는 물론이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남아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역사는 사람들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억에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전설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예언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에 75번, 선지서에 243번, 그 나머지 부분에서 138번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믿고 싶지만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네가 믿긴 뭘 믿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믿어? 하고 말하는 것 같고 정말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렵기만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 않는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고 보지 못한 사실을 본 것처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그의 소유된 자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과 평화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어느 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이 목자들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말하기를 천사가 전하여 준 이 기이한 일이 실제인지 어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하면서 그들은 찬란한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사관에서 말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전하여 준 일들을 소상히 다 알려주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믿으며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고이 담아두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소식처럼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천사는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주신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상향적인 종교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하향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죄인의 세상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성탄의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사건이요 하늘의 문이 땅을 향하여 열려진 사건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친히 열어놓으신 권능의 행사입니다. 막힌 담이 흘리고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만천하에 공개한 사건이요 확실히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필연적인 목적이요 기어코 이루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에겐 평화일까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은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의식주 문제보다도 앞서는 문제이며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복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죽음과 맞바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평안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게 자연적으로 예수 안에서 평안이 내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영접함으로 사망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사죄의 은총이 임할 때 하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접을 했어요. 언제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지금까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얽히고 맺혀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들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암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셔서 저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시되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한 이 나라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얽혀있고 맺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얽혀있고 맺혀있는 모든 문제를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